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살던 마을에 큰 홍수가 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피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지붕으로 이제 일단 피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뗏목을 갖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쭉 오더니 빨리 뗏목으로 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붕에 있던 사람이 그 뗏목을 타고 온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날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비가 더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의 피해 있던 지붕도 거의 다 덮을 위험에 빠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또 이번에는 구조대원들이 이번 구명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빨리 타라고, 이제 곧 홍수가 집을 덮칠 거라고 이러니까 이분이 또 뭐라고 했냐면,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구해줄 거니까 다른 사람들 구하시라고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점점 차올라서 지붕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굴뚝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있어서 헬기가 쭉 와가지고 헬기 위에서 이 줄사다리를 쭉 내려주면서 빨리 올라오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거라 그러면서 그걸 안 타고 그냥 돌려보내버렸습니다. 물이 계속 불어올라가지고 결국은 이 굴뚝까지 다 채워서 넘쳐가지고는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구해주려고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네가 다 거절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 예가 좀 극단적인 예는 되지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영적인 것, 신비적인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는 것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곳, 이런 곳이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막 거기에 가서 관심 가고 거기 쫓아가보고,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그런 이적을 행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뭐 간쓰게 다 빼줄 것처럼 그 목사님이 홀딱 빠져가지고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요. 이단들은 보면 신비적인 현상을 조작합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영적인 은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생활에서도 이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화려한 것, 멋있는 것, 이런 것들이 현혹되기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사기꾼들이요, 그런 형태로 그런 방식을 취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한국에서 예전에 한국의 펜싱 국가대표를 했던 어떤 여자 선수가 있는데 올림픽 가지고 은메달까지 땄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뭐 그분이 재벌 3세하고 뭐 결혼을 할 거라고 하는 발표를 하더니 며칠 있다가 또 파혼을 하고 난리 법석을 치는 일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3세, 재벌 3세라고 하는 그 여자 남편 되시는 분이 완전히 사기를 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이가 27살인데 남자가 아니고 또 여자였어요. 남자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속였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27살 뿐이 안 된 어린 아이가 그런 사기를 치고 다녔는데 그 아이한테 수십억의 돈을 갖다가 맡기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속이고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기가 큰 무슨 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또 사람들 그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 선수한테 막 최고급 선물을 갖다가 막 안기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속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거에 정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왜 사람들이 그런 일에 그렇게 잘 휘말릴까요? 그리고 왜 그런 사기를 당할까요? 이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분들이 그런 사기를 당하냐면 본인 스스로가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허무맹랑한 소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불로소득을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익을 꿈꾸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기꾼들이 뭐 이거 하면은 굉장히 큰 돈 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쏙 넘어가 가지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런 사람들을 또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알아봐서 접근하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생각을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뿐이 없어요. 내가 생각을 정상적으로 하고 살면 사기 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기꾼들이 요즘 하도 그냥 이상해가지고는 우리가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사기꾼들도 알아요. 이 사람한테는 사기가 씨알도 안 먹히겠다고 하는 것을 딱 압니다. 알아서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기꾼들이 옆에 붙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 생각을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생활 방식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지 지나친 욕심인지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닌지는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면을 좀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런저런 권면을 해야 될 것, 가르쳐야 될 내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늙은 남자로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나이가 많이 먹은 남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죠. 얼마만큼 나이를 많이 먹은 것이는 누군가랑 비교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 것이 꼭 늙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이 뉘앙스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남자들 가운데서 신앙 연륜이 깊어가지고 남자 성도들 사이에서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 늙은 남자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보면 늙은 여자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표현도 같은 의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자 성도들 가운데 신앙 연륜이 깊어가지고 다른 젊은 여자 성도들, 이제 신앙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늙은 남자들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절제하며 라고 가르치라고 그러고요. 또 경건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전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단어는 뭐냐면 절제하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절제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냐면 술에 취하지 않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본래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실 줄 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절제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태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좀 달리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 있는데, 그 걸어가야 될 길과 도달해야 될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들을 잘 다스려서 그런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점이 다 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에너지나 시간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절제하며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는 누굴 얘기하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경기나 이런 데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절제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보면, 특별히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체중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절제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피겨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예전에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릴 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특히 탄수화물들은 빵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여자아이들이 좋아합니까? 그런데 자기는 선수 생활하면서 그 탄수화물 같은 이 빵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먹어도 아주 제한적으로 어쩌다 한 번인 거지, 평상시에는 전혀 먹을 생각을 못하고 그걸 다 절제해야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절제의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보게 만들어준 내용을 봤어요. 지난번 최근에 아시안게임 했잖아요.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역도 무장급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박혜정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제 그 선수의 일상을 보여주는 방송이 TV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는 보니까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당 가서 먹고요, 집에 와가지고 자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잠깐 운동하고, 운동도 뭐 심한 운동도 아니에요. 잠깐 운동하고, 그런 다음에 점심 또 먹고요, 올라와서 또 방에 와서 또 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가니까 운동을 좀 제대로 많이 하고, 운동하고 나서 저녁에는 또 나가서 실컷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자는 거예요. 보니까는 먹고 자고 잠깐 중간에 운동하는 거 외에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하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그래야만 자기 체중을 유지하고, 그 체중을 유지해야 자기가 평소에 드는 그 무게를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고 자고를 계속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꼭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욕망이 있냐면, 그거 오늘은 쉬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는, 하지 못하게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 자체를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꼭 하는 것, 그러는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무슨 운동 같은 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절제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목표가 뭐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절제하며 사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연히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는 것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른 역할을 하는 남자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나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의미냐면 이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함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건함과 온전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늙은 여자의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당시 여자들이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술 취하지,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그럼 구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를 술 취하지 말아라, 술의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노력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에 취해서 그분의 붙들으신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9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그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것이 있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냐면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 어르신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같은 경우 특별히 말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열심히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극히 당연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끊어버리고
해야 될 것, 열심히 하도록 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레데드 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절제를 가르치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요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사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훈련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그냥 편하고 쉽고 안전한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험악한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떤 미혹이 계속 우리에게 오냐면, 아니야 그 길로 걸어가지 마. 왜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래?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해? 라고 하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꾸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시험과 도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상식을 가진,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내가 그걸 상식으로, 영적인 상식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그런 사기치는 소리에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끊임없이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면서 조금 일어났다가 쿡 끊어지고, 조금 일어났다가 쿡 끊어지고, 조금 일어났다가 콕 꼬꾸라지고, 맨날 꼬꾸라지다가 많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자꾸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아세요. 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고, 스스로 착각을 해가지고 나는 다 하고 있다고 또 착각을 해서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고 사느냐? 자꾸 속아서 그래요. 자꾸 우리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면, 야, 잘한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자꾸 그런 소리에 귀가 기울여져요. 그리고 내가 바른 길을 가려고 그러면 자꾸, 야, 그건 아니야. 왜 너만 그러고 가니? 남들 봐.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리 가는 거야? 그리 가지 마. 라고 하는 소리가 또 들린다고요. 그래서 자꾸 나쁜 길로 가, 나쁜 길로.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헛된 말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고 신중하고 사랑과 믿음에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망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럼 바보 된다, 사람들이 바보 취급한다 라고 하는 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상식이 아니고 비정상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의 신앙생활을 좀 부정적으로 만드는 어떤 소리들이 내 속에 들리면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 공격할 때는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어떤 증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위험이 확 오면 나름대로 우리가 딱 무장을 해가지고 덤비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속이는 말들이 주변에서 들려오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헛되는 말, 속이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도 취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해요? 영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의 모습들,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상식으로 무장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변에서 우리를 아무리 헛된 소리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사단이 아무리 시도를 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가 있으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요, 이제 살다 보면 사단도 압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고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딱 알아요. 아, 얘가 영적인 상식으로 딱 무장이 됐구나, 안 됐다라고 하는 걸 딱 알아가지고 한번 무장된 게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별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 얘는 건드려봐야 별로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치 사기꾼들이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접근하지 않는 것처럼 이 영적인 사기꾼인 사단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올라가다가 꼬꾸라지고 올라가다가 꼬꾸라진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 성도들에게 어떻다고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우리의 수준을 거기로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지극히 마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 본받으려고 하는 것, 목표점을 거기에 두는 것이 지극히 우리에게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지극히 마땅한 일, 지극히 마땅한 일. 음행을 비롯한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멀리하는 것, 성도들에게 지극히 마땅한 것이에요. 이건 성도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마땅한 것, 다시 말하면 지극히 성도들에게는 상식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식적인 것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식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건강해져서 사단도 더 이상 미혹해봐야 소용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영적인 상식으로 잘 이렇게 무장이 되어져 가지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근거를 허락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는 평안으로 인도되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혹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다른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영적으로 세우는 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